사람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힘들어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뉴욕 월스트리트 증권 거래소에서 대혼란이 닥쳤습니다. 1920년 내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식이 역대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외쳤고 29일 화요일까지 주식은 연일 폭락을 거듭했습니다. 그 유명한 세계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흔히 이런 변화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갑자기 닥쳐온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자주 경험하고는 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적인 것들, IMF 사태나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제적인 문제, 또는 몇 년 전에 지진이나 태풍이나 산불 같이 큰 자연재해가 있었을 때, 이것도 아니라면 개인적인 문제들, 신앙적인 갈등, 물질적인 부족함, 가족 내의 갈등, 인간관계 갈등 등등 우리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왜 굳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힘들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좌절하고 납당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황이 되고는 하십니까? 반응이 아마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고민은 같지요. 나에게 닥쳐온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오늘 본문 편지의 수신자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과 로마 제국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들도 우리와 딱히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고 절박했죠. 이 베드로서가 기록된 기원 후 63년에서 64년은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시기였습니다.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핍박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다가 점점 더 심해지는 시기였지요. 그것 때문에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고 더욱더 심해지는 핍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오늘 이 편지를 쓴 베드로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면서 이 핍박, 이 고난을 잘 넘기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은 닥쳐온 고난에 대한 3가지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첫째, 베드로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기뻐해라. 왜 기뻐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고난이 닥쳐왔을 때 슬프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훨씬 더 당연합니다. 기뻐해라는 말은 그렇게 상식적이진 않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뻐해야 하는 이유를 생뚱맞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불시험이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불은 물질을 태우지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면 내 인생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심각한 시험일까봐 우리는 좀 마음이 어려워지고는 합니다. 괜히 마음이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요. 전혀 기뻐할 만한 요소가 없어 보이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본문 12절은 불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연단이 무엇입니까? 연단은 금속을 불에 달군 후에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반복할수록 금속의 강도, 순도가 더욱더 좋아지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통 금에다가 이런 표현을 쓰긴 합니다. 금을 두드리면 정금, 순금, 순수하고 좋은 금이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연단은 태우는 게 아니라, 나를 멸하려고 태우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연단하는 불시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 불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이니까요. 단어만 볼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고난이기는 하지만 목적은 우리를 결국 이롭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에 기쁠 수 있는 명분을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본문 13절 상반절입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르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자는 주님의 멍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주님께 배워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우리의 고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이 신앙인으로서 순도를 높여가는 불시험의 고난이라면 그건 결국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고난은 우리를 이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명분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 혼자 힘들고 나 혼자 어려운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성경에서 인증해주고 있는데 안 기뻐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난 후에는 결과물이 매우 좋을 가능성이 높지요. 고난이 끝나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한층 성장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에 동참했다는 자긍심까지 생기게 되지요. 게다가 이 고난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확신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과물이 좋을 경우에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기쁨이 모든 종류의 고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둘째, 베드로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고난을 구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고난과 받지 말아야 할 고난으로 구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지 말아야 할 고난은 이렇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것. 쉽게 말해서 나쁜 짓으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살인, 도둑질, 악행이 아니라 남의 일에 대한 간섭이 되면, 간섭으로 초점을 맞추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인지 아닌지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니까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자주 거론되는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일종의 세뇌라고 할 수 있지요.
내가 어떤 언행을 할 때에 간섭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 친구는 항상 내 언행을 막고 좌절을 시킵니다. 내가 생각을 말할 때마다 그거 아닌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맞다고 자꾸 주의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지요.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다. 다 너 잘 되기를 바래서 그런 거다. 내 말대로 해야지 네가 잘 된다. 그러니까 내 말만 따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착한 척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간섭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간섭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듭니다. 내 생각을 깔아뭉개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내 판단이 계속 부정당하니까 마치 내가 이상한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허무해지는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판단과 생각을 의심하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결국 그 친구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온전히 그 친구에게 잠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보면 당연히 저건 범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범죄라고 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죄로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한 것인지 조종과 지배를 위한 것이었는지 정확한 의도는 그 친구만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냥 막 둘러대고 억울하다고 하면 사실 뭐라 하기도 좀 그렇지요. 그런데 한 가지는 뚜렷합니다. 그건 힘들어하는 사람과 힘들게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게 한 사람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사과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어떤 의도였니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본질을 흐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사과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고난은, 이 논쟁은, 이러한 상황은 기쁨이 남는 고난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그저 죄를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법으로 본다면 범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양심적,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고난은 빨리 끊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이 시작되었으면 내가 당하고 있거나 또는 남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고 있다면 되도록 받지 않으시는 게 좋고, 당하고 있다면 빨리 끊어내시는 게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받아야 할 고난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반대로 생각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있고 사실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당시에는 박해가 심해서 그랬습니다. 박해가 심해지고 로마 제국내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나빠졌지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괜히 범죄자 취급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말하기 부끄럽고 때로는 위협도 되고 때로는 그걸 인정받지 못하니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최근에 유사한 일을 겪었습니다. 몇 년까지는 아니고 작년까지 그랬죠.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기억이 나십니까? 마트, 식당, 카페, 여행 가는 사람은 잠시 잠깐 욕하고 넘어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녀 사냥하듯이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코로나 내내 그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성도라고 밝히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성도여서 비난당하는 현실, 직장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비난당하는 그 현실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 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주님께서 잘한다고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고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살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로서, 성도로서 세상의 본이 되며 본을 보이면서 당당하게 살라는 이야기지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비판당하는 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이유로 손가락질당한 그 모든 일은, 그 모든 고난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좀 더 당당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욱 주님을 높이고 더욱 예배 열심히 드리고 더욱 성도의 역할을 다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님께서는 나의 그 그리스도인 됨을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는 상처는 그냥 상처,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상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본문 17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지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셋째, 베드로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걸로도 고난을 내 마음대로 풀어가서는 안 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굳이 내 영혼을 맡겨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걸 말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우리는 그 이유를 1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사실 굉장히 평이한 비유입니다. 17, 18절을 종합해 보면 심판날에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왜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습니까? 의인은 당연하게 구원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받고 구원을 얻는다. 흔히 이를 이신칭이, 조금 어려운 한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연함이 우리의 착각을 불러오고는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착각 말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 칭해진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께서 죄된 내 습성을 의인이라는 라벨로 가려준 겁니다. 그냥 내가 주님 믿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습관이 달라지고 깨끗해지고 그것 때문에 나는 온전한 의인으로 거듭났다가 아니라 나의 죄되고 악한 습성을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의인이라는 라벨지 하나 만들어서 가려주시고 의인이라고 붙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 뿐이고 의인이긴 하지만
의인으로서 겪어야 할 과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흔히 그 과정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속까지 의인이 되는 과정, 옛 습관을 버리는 과정이지요. 죄인의 습관을 의인되게 바꾸는 과정,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고난입니다. 온갖 고난 겪으면서 불시험으로 연단되어서 내 속에 있는 구습들은 버리고 의인으로 점점 거듭날 때, 비로소 심판날에 주님께서 달아주신 의인 라벨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 나는 주님께서 달아주신 그 의인 라벨에 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의인도 구원받는 겁니다. 겨우 의인도 그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의인이 된다,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내 영혼을 주께 맡기라고 한 겁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서는 우리가 의인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구원은 주셨지만 그 구원에 걸맞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습을 가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의인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면 굳이 주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하나님께 내 영혼을 온전히 맡겨야 고난 다 이겨내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영혼을 주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한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장 구원받은 것, 당장 구해진 게 아니라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초대교회 교인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박해 당시 창조주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예배드린 사람들, 열심히 믿음 지킨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먼저 높여드렸을 때 세상에서 비난당했지요. 사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긴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판날에 구원을 받을 뿐이겠지요. 그리고 그 심판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베드로전서 어디에도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는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박해가 끝나요. 상황이 바뀌어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경제적 상황이 풀리고 자손만대로 평화를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얘기 베드로전서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고난당해도 박해당해도 주님 믿고 잘 버텨라, 꺾이지 말라, 힘내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뿐입니다. 아무리 심판날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모든 게 참담하게 끝납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했을 때 예수는 희생되셨지만 우리는 그 희생 덕분에 결과적으로 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해준의 수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죽어갔지만 250년 후에 그들의 신실한 믿음은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 밀라노 칙령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핍박을 보면서 느낄 때에 절대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그 일이 국교가 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주님 뜻대로 잘 이겨나간다고 해서 당장의 현실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오히려 안 바뀌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안 바뀔 뿐입니다. 주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다 보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니 미리 낙담하거나 조바심을 내지는 마십시오.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참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고난의 순간에 나를 완성시켜가는, 나를 이끌어가시는, 이 고난의 순간에도 잘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기뻐하게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신인의 청년들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를 완성해 가시며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서는 좋은 결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은혜가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당장의 내 상황이 바뀌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그런 거이길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이 그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때로는 비난받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가질 때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변하는 나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했을 때에 그 역할로 인해서 바뀌어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 느끼는 참 기쁨, 결과적으로는 고난이 유익된다는 사실을 알고 느끼고 체화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